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길을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편안하다라고 느낍니다. 넓은 길을 가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가 없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이 낭떠러지기 절망의 문, 지옥의 문 앞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는 아멘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 그 길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가기를 포기하는,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좁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내가 그 길을 가도 될까라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토요일마다 열리는 세종 한글학교가 방학을 했어요. 저희 두 자녀도 그곳에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학생들의 글과 학부모님들의 글을 담은 세종의 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읽어보더니 너무 재미있다고 그래서 읽어보게 됐는데, 세종의 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세종 한글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나는 어떤 꿈이 있습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뒤로 갈수록 고학년이 되는데, 제가 제일 첫 페이지를 딱 펴고 한 여자아이가 나의 꿈이라고 한 문장으로 딱 써놨는데, 어린이가 한 문장으로 쓸 거 아니에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의 꿈. 나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첫 번째 꿈이 나는 공주가 되고 싶다는 게 한 문장이었어요. 야, 참 많은 의미가 있구나. 나는 공주가 되고 싶다. 그 다음 친구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이들이니까 생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씩 써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이재성 전도사님처럼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랬었고, 어떤 아이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발레리나, 어떤 친구는 변호사, 과학자. 그런데 가장 또 저에게 감동이 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나는 한글학교 교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한글학교 선생님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주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이제 약간 문장이 길어지면서 내용이 다양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 친구도 절대 찾아가서 누군지 따지지는 마세요. 거기 보면 나는 가난하기 싫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천장이 있는 큰 침대를 가지고 싶고 비행기도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선원이 있는 배를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배와 비행기로 세계를 여행할 거예요. 이런 꿈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나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개그맨이 되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자기의 꿈을 쓰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부자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녀들의 꿈을 보면서 재미있고 기쁘기도 했지만 왠지 약간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애들 꿈에 어른들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애들 꿈인데 평상시에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애들이 뭐 벌써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겠어요. 애들이 뭐가 그렇게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평상시에 부모님의 영향력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속에서 내 의지가 많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에 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지금 제대로 된 길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꿈과 이상, 이런 목표점 끝에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은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자세히 보면 넓은 길, 큰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되어 있죠?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길, 큰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한 길, 좋은 길, 문제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이 어쩌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박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일에서 전문성을 띠는 장인이라는 호칭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길 저 길 다니지 않고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을 장인이다, 전문가다, 그 분야의 박사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인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을 꿈을 보니까 대부분 다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한을 자녀에게 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되는 일들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겪고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많은 수술을 해서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이 지나야지만 그 가장 최고의 전문가적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 길을 깊이 그 길을 갔을 때에 그 사람은 전문가로서 우리에게 삶을 맡길 만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신당동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신당동. 한국의 신당동에서 제일 유명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떡볶이. 장충동에는 족발. 신당동에는 떡볶이가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당동의 떡볶이가 얼마나 유명한가, 떡볶이 거리를 쫙 갔어요. 그런데 이 집도 원조, 저 집도 원조, 다 원조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50년 전통의 원조, 원조 중에서도 우리는 진짜 원조,
뭐 이런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곳은 3대째 우리가 이 떡볶이만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가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어떤 맛인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집도 그 맛, 저 집도 그 맛. 맵고 짜고 뭐 이런 거 차이는 약간 있는데 대부분 다 그 맛이 그 맛인데 한결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 집보다는 맛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약간 위험한 발언을 했죠. 지금은 우리 아내가 약간 더 맛있는데 그때는 그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한 곳에서 오랫동안 같은 음식을 전문적을 띄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원조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주님 믿는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도 갔다가 교회도 왔다가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오늘 7장 부분의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를 깨달으려면 5장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랫동안 전통을 지키면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당연히 지켜오던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의 많은 율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도대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게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이라는 6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희가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배웠던 것은 살인해야만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말하여 주겠다. 너희 이웃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랬죠? 마음속으로 음탕한 생각 한 번만 품었더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을 떼어버려라. 눈을 달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손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손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이 다 있는지 손이 다 있는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저 같으면 눈 두 쪽이 다 뽑혀야 되고 손 다 잘라져야 되고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내가 잘 살고 있겠거니, 문제가 없겠거니, 이 율법을 몇 가지 지켜나가면 내가 천국 가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너희 그냥 썬데이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6가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냐 라고 말씀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에게 한 번도,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싫은 소리 한 적이 없다 하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옆차가 와서 막 빵빵거리고 소리 지르는데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음악으로 들리는 분이 있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는데 새벽에 아침에 차를 탁 타고 오는데 나는 잘못은 안 했고 파란불이 바뀌어가지고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기아를 넣고 중립했다가 기아를 넣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 소리를 내는 막 크락션을 막 빵빵 지르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낼 때도 있지만 되돌아보니까 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거나 비판하지 않거나 욕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혹시 영화나 드라마나 좋지 않는 사이트로 가서 음탕한 것을 보고 나는 음탕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예, 손 들면 그분은 아마 예배 마치고 아주 곤욕을 치르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눈을 뽑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손을 자르지 않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그 인디언 선교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인디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29살의 나이에. 그분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목사님인데 순교할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정확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할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나의 추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는 이유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 나의 빈약하고 무능하고 정욕적이며 비통하기만 한 나, 복음이 필요한 나, 나의 성품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브레이너드 목사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천국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일이라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이 길. 근데 이 길 끝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 큰 길, 그 길을 따라갔더니 멸망의 길이 있었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갔더니 생명의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비록 육체적 고난과 삶의 풍요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좁은 길이라면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이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 세상의 명예와 육체와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 것인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길을 가다가 결국 마치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은 적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나 입시 위주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탈선도 일어나고 하니까 한국에서 일종의 대안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소외받고 공부도 열심히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 전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좀 어려운 친구들도 골고루 받아가지고 남쪽에 세운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창고등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들어보니까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 학교가 이렇게 좋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더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한글 학교에서 읽어졌던 꿈하고는 약간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두 자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 졸업하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선택해야 될 직업 선택의 10가지 원리,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으로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가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다음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공감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편한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고 힘든 쪽,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 좁은 곳으로 가라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가기가 힘들고 쉽지 않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길이라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해 가며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양쪽이 절벽이 있는 외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노스라는 길은 내가 한번 그 길을 선택했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오직 한 길,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지만 주님 가신 그 길은
오직 한 길, 좁은 길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란 율법의 일부를 지켰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당시의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이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일부 율법을 지키며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넓은 문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과 함께 똑같은 복음이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이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헬라 원어에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부정부사가 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겠지. 내가 헌금 생활하고 주일 봉사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저는 강력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죄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율법을 지키는 길, 보편적인 길, 넓은 길로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거니라고 착각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복과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 주님 가신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최선을 다해 힘쓴다고 해도 완전하게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가려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김용국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 분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예를 안 들어주나 이렇게 시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용국 집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믿은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김용국 집사님 누구신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 제가 설명해 드리면 60세가 훨씬 지난 다음에 아주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지금 신장에 암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날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면 아유 집사님 몸이 괜찮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신방을 하고 어저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신방을 못해서 저녁 늦게 이제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목사님은 괜찮습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팔이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괜찮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걱정하셔야지 왜 나를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너무 얼굴이 좋아서 환자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어제 소망회를 마치고 많은 소망회 어르신도 방문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보다 훨씬 일찍 나와가지고 아침에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서 교회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루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것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화려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금 이 삶이 얼마나 주님 닮아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유수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와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굳은 일, 힘든 일들을 주의 재단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온종일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을 마치고 나면 식사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주일 오후가 되면 성가대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만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방송실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 뜨거운 주일 오후 3시, 4시 그 뜨거운 시간에 저기 펠로십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에어컨을 고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 성경 공부에 나와서 훈련받는 분들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일 예배 전에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가는 넓은 길,
남들이 가는 편한 길, 남들이 선택하는 사망과 재앙의 길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좁은 길, 주님 가신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칭찬해 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 험한 세상에 넓은 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고 늘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 칭찬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명예를 얻기 때문에 주의 재단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명예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연세가 드셔서 그냥 죽는 그냥 인생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크로스웨이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